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살펴보는데요. 30장은 서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저희가 민수기 공부가 한 달 반 정도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민수기 끝나면 바로 저희가 신명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다 다루게 되는 거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저희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30장은 성경의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이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민수기 30장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상충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요. 특히 주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의 일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거는 결국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30장도 성경의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저희가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상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사전이 바로 노아 웹스터 사전이죠. 현대 사전 말고 이제 1800년대에 나온 그 노아 웹스터 사전을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전에는 예문도 많이 실려 있는데요. 예문이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아 웹스터는요, 서원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교도들의 경우에는 서원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서원을 할 경우에 진실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제 사람들이 많이 서원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서원은 다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 근데 보통 그러니까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해주시면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약속인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인 겁니다. 보통 이러한 서원을 언제 많이 하냐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또 살려주시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아니면 무엇을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이게 서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서원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게 하거나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심리학
과학적인 심리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서원하게끔 그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막 재촉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매해 뭐 첫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어리석은 짓이고 성도들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원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자원하는 헌물과 같습니다. 자원하는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원하는 헌물은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에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자원하는 헌물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왕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자기가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왕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엄숙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서원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주님께 무엇인가 서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서원은 믿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 첫 날에는 반드시 서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서원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거든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돼요. 약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무엇인가를 강제로 하겠다고 서원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일단 서원을 했으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서원합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이 오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드리겠다. 이제 이런 서원을 한다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경솔하게 한 서원이 모두 이행되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있었겠죠. 또 범죄도 줄어들고 또 아마 술집도 줄어들고 감옥도 줄어들었겠죠. 국가의 위기가 오거나 사업의 위기가 오거나 심지어 가정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벌써 한 20년 넘었죠. 미국의 그 9.11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서원했어요. 미국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서원했습니다. 근데 그 서원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위기가 사라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서원했다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도 서원하신 적 있을 거예요. 서원이란 게요 무슨 뭐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요. 서원을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서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서원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님 앞에서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서원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 저는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나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근본주의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설교 끝나면요 이제 올터 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설교단을 재단이라고 그러면서 재단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서원하게끔 이렇게 유도도 많이 해요. 그럼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안 끝나고 저희는 설교 끝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로 끝내잖아요. 근데 근본주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설교 끝나면 반주 막 계속 하면서 앞으로 다 나와서 막 각자 기도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서원도 하게 시켜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화식이란 걸 합니다. 아이를 주님께 바치는 일종의 서원입니다. 그런 걸 해요. 뭐 그 자체도 잘못된 건 아니겠죠.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는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과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서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면 감사를 표하면 돼요. 감사한다고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무엇을 드리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서원의 형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냥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꼭 서원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거래거든요, 서원이. 이것을 해주시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서원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근데 무슨 또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겠다고 서원하지 않아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새로운 약속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서원이란 건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걸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자꾸 새로운 약속을 내가 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드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신이 만든 새로운 약속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의 문맥도 이 서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문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규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서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반대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을 보면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반대되는 개념이란 건 알 수 있어요. 2절에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도 말조심해야 돼요. 저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거든요. 어떤 모임을 갖거나 이러고 나서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어떤 경솔한 말들을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후회가 돼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서원을 하려거든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을 지킬 수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서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면서 내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일종의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걸 담보로 제공하는 거죠. 내가 무슨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개신교에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달라는 거죠. 은행에서도 그러잖아요. 돈 빌릴 때 그냥 안 빌려주죠. 신용대출은 거의 안 해주잖아요. 조금뿐이 안 해주잖아요. 큰 돈을 빌릴 땐 담보대출을 하죠. 근데 그냥 빌려달라고 하고 내가 갚을게요, 빌려주세요 이러면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담보물을, 우리가 보통 집을 아니면 차를, 부동산이나 이런 물건을 제공을 하죠, 담보물로. 그럼 은행에서 그 담보물을 보고 그래 빌려줄만 하네, 그리고 빌려주는 거죠, 큰 돈을. 서원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담보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믿어주세요. 저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떤 것을 할 것이니 나를 믿어달라고 주님께 말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보다 주님을 믿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에요.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테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고 그냥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뤄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걸 믿고 그냥 주님께 더 긍휼을, 날 한 번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 말을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내 말을 믿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약속, 이걸 해주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위에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실 만한 것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카드를,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카드를 제시하잖아요. 이걸 했더니 그거 아직 상대방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 다른 카드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이것도 줄게 하면서 상대방이 그거라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 계약이 성사가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카드를 제시하면 하나님께서 저걸 제시해 하면서 그럼 내가 해주지, 그럴 만한 카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뜻을 돌이켜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만큼 솔깃한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입술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기도에 감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과거에는 막 간절하게 어떤 걸 기도했는데 잊고 넘어갔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세월이 한 5년, 10년쯤 흐르면요, 이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잘했다, 못했다. 과거에는 잘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건 줄 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좀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때 내가 좀 잘못했다, 그 사람이 더 옳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과거에는 아주 내가 간절하게 했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그냥 무시하신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많아요. 과거에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적 없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현명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극히 제한적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에 따라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지만 주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식사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 아침 저녁 점심 다 아이스크림만 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난도 안 치고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할게요. 이런 게 서원이에요. 일종의.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무시해버리죠.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요구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아이가 내거는 그런 조건들, 말도 잘 듣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난도 안 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것이 다 말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진심으로 요구해도 그러한 요구에 응답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냥 선교사가 되면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기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거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냥 요구를 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걸 해주십시오. 저에게 저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조건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위에서 보시는 분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다 보여요. 하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보시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안 보여요. 아래서 보면요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찰력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조용히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5장 3절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빌렸으면 속히 갚아야죠.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거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 약속, 계약이에요. 하니까 이런 계약을 한 겁니다. 그것을 해주셨으면 나도 갚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받아놓고 안 갚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라. 처음부터 빌리지 말고 달라고 하면 된다니까요. 서원은 빌리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계약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쓸데없는 약속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5장 6절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어떤 천사일까요? 주님의 천사겠죠. 그것이 실수였노라. 그거 제가 그때 실수한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서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서원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서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하고 나면 주님께서 지켜보실 것이고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계약을 했으면 이행해야 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혼인 서약을 했으면 끝까지 그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결코 무죄하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꿈과 인간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꿈과 인간의 말,
한쪽에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한쪽에 있어요. 꿈과 꿈과 인간의 말은요, 헛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뢰를 두지 마세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꿈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주셨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꿈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또 인간의 말, 자기의 말 이런 걸 신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무엇인가 자꾸 더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자기 서원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거 서원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돼. 왜 자꾸 그런 걸 더하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지. 자꾸 이걸 하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신앙에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말이나 약속을 더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하고 동시에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과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주님께 촉구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이걸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를 구하세요. 이거 해달라고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 싶으면 나중에 그냥 드리세요. 서로 분리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대등해야지 협상의 대상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뭘 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낄 만큼 원하는 걸 우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딜을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길로 걷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도와주실 겁니다. 다시 민수기 3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주께 서원하여 자기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였는데, 이거는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 어린 딸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경우에 관한 말씀이죠. 어린 여자가 내가 수녀가 되겠다, 선교사나 군인이 되겠다, 무엇인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저는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무슨 달 며칠에 살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떤 시대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 대세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에 관한 권위를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녀의 아버지가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보호자가 어떤 미성년자의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거래 같은 거 하면요, 미성년자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서 붙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껏 거래를 해놨는데 나중에 부모가 와가지고 물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물러줘야 돼요. 그거는 미성년자의 거래는 보호자가 무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온 거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법이 성경에서 왔어요. 직접적으로 다 성경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어떤 권리를 아버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에게.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녀의 아버지가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6절.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이제 결혼한 경우죠.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때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성경에 의하면 남편은 아버지가 어린 딸에 관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아내에 관해서도 권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개인의 자유겠지만 성경이 권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명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게 만들죠. 딸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르는 여자들이 늘어난 결과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고요. 가정도 피폐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딸과 아내에게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딸과 아내를 속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특히 딸과 아내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딸과 아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이 딸과 아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언제나 혼란과 분열과 황폐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위를 무시하면 항상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혹은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맹세로 서약하였을 때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금하지도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어린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한 서원은 남편이 무효로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지 않은 죄를 여자에게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들을 확정하였느니라. 가정에는 아내를 감독하는 남자가 있어요. 바로 남편이죠. 남편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며 감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도 감독이 있죠. 대부분의 어떤 기관과 단체에는 다 감독이 있습니다. 그걸 뭐 감독이라고 부르든 지배인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다 감독이 있어요. 그렇죠. 축구팀에도 감독이 있잖아요. 교회도 감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침례교회에서는 목사가 감독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가정에도 감독이 있습니다. 아버지죠. 남편이에요. 남편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면서 감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15절부터 끝까지 16절.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가 그녀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로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 또 아버지와 그의 딸 곧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딸에 관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온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아이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나가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께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은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제가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성장해서 독립해서 나갔으면 순종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존경해야 되죠. 성경은 권위와 이 질서에 관해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저희가 11장 문맥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왜냐하면 이 지금 서원에 관한 것이 권위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건데, 이제 어린 아이들과 이 아내의 경우에는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서원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위에 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남자는 주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말씀보다 남자에게 주신 말씀인지 무엇인지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죠. 자꾸 아내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들이대고 남편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죠. 왜 남한테 주신 말씀을 들이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토크쇼 진행자나 여성인권 운동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의 머리는 여자 자신이 아니라 남자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머리가 주님이라거나 하나님이라거나 그리스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씀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여자가 남자보다 지능이 낮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가 그 다음에 있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동등한 분이에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해요.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가정생활에 관한 문제도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편과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며 내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부모에게 가정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나아갈 길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와 남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형제님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 결혼한 자매님들은 남편이 좀 더 쉽게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이 어린 자녀들을 망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로부터 어린 자녀들이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쁜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부모가 나를 지켜주도록 부모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원의